여러분, 신자의 삶에서 가장 영광스럽고 복된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 생각합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볼 때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보다 더 훌륭하고 귀한 자녀는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성경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이야기합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것은 신자의 삶에 있어서 가장 영광스럽고 복된 삶이라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자녀에게 가장 큰 영광은 부모를 기쁘시게 하는 것에서 주어집니다. 그런 점에서 날마다 우리가 정말로 냉철하게 살펴봐야 되는 것이 있는데요, 오늘 하루 나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었는가라는 것을 우리 날마다 이제 살펴봐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성경 우리에게 한 가지를 소개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제가 자막을 준비했는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대해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이 믿음을 가장 일반적이면서도 가장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는 삶의 방법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기도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고요, 기도를 통해 믿음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 기도를 통해 믿음이 만들어내는 그 놀라운 결과물들을 실제 삶의 현장으로 이제 가져오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기도를 통해 믿음이 안내하는 세계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받아야 되고요, 받은 그 믿음으로 주어진 일상의 삶을 우리는 성실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믿음을 누리는 삶을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가져야 되는 두 가지 신앙적 태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경건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경외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는 곧장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향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경건이 필요하고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필요한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에 이 두 가지 신앙적 태도가 함께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잘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건과 경외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을 향한 경건과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을 가져야 되는 것일까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참 거룩하신 분이시고 절대 영광과 존귀를 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영원한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일전에 대통령이 참가하는 회의에 초청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좀 당혹스러운 그런 일을 경험한 적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그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는 일주일 전에 신분증을 제출해야 된다는 거죠. 그 기간이 최소 일주일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공교롭게도 이제 하루가 모자라서 안 될 거다 했는데, 그래도 혹시나 해서 왜냐하면 제가 참석을 해야 됐기 때문에 이렇게 서류를 한번 내봤습니다. 그런데 하루가 부족하다고 해서 이제 거절당했어요. 그래서 그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는데, 왜 이렇게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를 가지는 걸까? 바로 이 나라에 있어서 가장 크고 존귀한 대통령이 참석하는, 주관하는 회의였기 때문인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래서 한없이 친밀하고 자상한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 나아갈 때 부담이 아닌 편안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물론 우리는 그렇게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이전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모든 만물의 경배를 홀로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러한 분께 나아가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과 태도가 어떠해야 될까요? 경건함을 가져야 되는 거죠. 두려움과 떨림으로 만들어지는 그 경외감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결코 나의 어떤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주어진 기도가 아닙니다. 어떤 유용함을 위해서 허락된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전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분의 마음과 뜻을 이해하려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된 은혜의 방편임을 믿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무언가를 하나님께 절대 구해서는 안 된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필요를 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비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가 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세요? 아멘.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기도에 부차적인 거예요. 이것이 절대 기도의 핵심 우선순위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어떤 유용함을 위하는 그런 도구로 전락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기도의 우선순위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께 나아감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에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것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마음과 뜻을 붙잡고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에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의 기도를 한번 정직하게 돌아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나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경건과 두려움을 겸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더욱더 닮아가기 위해서 그분의 마음과 뜻을 붙잡기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내 삶의 필요를 위해서, 내 삶의 유용함을 위해서, 어떤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나는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마음에 주시는 은혜를 붙잡고 오늘을 시작으로 우리의 기도가 경건과 경외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는 기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기독교 내에서 경건과 함께 이제 두루 사용되는 한 용어가 있어요. 어떤 용어냐면 영성이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도 이제 영성이라는 말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고 사용해 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영성과 경건이 비슷한 표현인 것 같지만 우리는 좀 정확하게 구분해서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영성은 기독교 신앙뿐만 아니라 숱한 여러 종교에서도, 심지어 토속신앙, 미신에서도 사용하는, 그런 사용될 수 있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이 경건은 오로지 기독교 신앙에서만 사용될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왜 경건이 기독교에서만 사용할 수 있을까요? 이 경건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사전에서 한번 찾아보면 정말 장황한 설명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일반적인 어떤 표현으로 어른을 공경하거나 받드는 태도, 이런 내용들을 이제 차지하고 종교와 관련된 내용만 우리가 살펴보면 경건에 대한 이런 설명 붙이는데, 어떤 설명이냐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라는 표현이 반드시 나옵니다. 경건에는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표현된다라는 거죠. 예배, 기도, 노래, 봉사와 같은 이 모든 신앙적 행위들이 무엇을 향하도록 하냐면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한다는 거죠. 그것을 경건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의 신앙에 대해서 어떤 것을 표현할 때 영성이라는 말을 보다는, 영성이 아닌 경건을 사용할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히브리서 기자는 이제 이 히브리서를 누가 기록했느냐에 따라서 이제 여러 다양한 이제 의견들이 있는데, 저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제 18절에서 먼저 24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인 신자가 누리게 되는 현재의 지위, 이 지위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건지를 이제 자세하게 소개하는데요, 바로 경건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바울은 신자의 삶에 주어지는 이 경건이 이제 어떻게 주어졌는지를 이제 경위를 밝히는데, 바로 언약이라는 걸 통해서 이 경건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었다라고 설명합니다. 바울은 여기서 이제
두 언약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옛 언약과 새 언약인데요. 시내산 언약과 이제 시온산 언약이라는 말을 통해서 이 두 언약을 대조해서 지금 신자가 누리는 이 영광스러움, 이 경건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서는 22절 말씀이 중요한데요. 22절 말씀을 보면 어떤 단어로 시작하냐면 그러나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바울은 이 그러나를 기준으로 해서 앞에는 모세를 통해 주신 시내산 언약, 즉 옛 언약을 설명하고 있고요. 그러나 뒷부분인 22절에서 24절 말씀은 예수님을 통해 주어지는 시온산 언약, 새 언약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옛 언약인 시내산 언약과 새 언약인 시온산 언약을 정말 이제 놀라운 통찰력을 가지고 이제 대조하는데, 이 통찰력은 바울의 지식을 통한 것이기도 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이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조명해 주신 그런 은혜임을 믿습니다. 바울이 두 언약을 이제 대조하는 이유는 이 언약에 대해서 온전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언약을 바르게 이해할 때 경건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한 가지 좀 지식이 필요해요. 무엇이냐면 모형과 실체라는 것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 성경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모형과 실체에 대한 이해는 다름 아닌 이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우리가 하나로 볼 수 있는 이제 관점을 제공해 줍니다. 한 가지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파트가 지어지기 전에 무엇을 만드냐면 모델하우스라는 걸 짓습니다. 모델하우스를 통해 이 아파트가 어떻게 지어지고 그 내부가 어떻게 될 건지를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아파트가 지어지고 나면 이 모델하우스는 어떻게 되냐면 철거되는 거죠. 더 이상 사람들이 모델하우스를 찾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체인 아파트가 지어졌기 때문인 거죠. 더 이상 모델하우스에 가서 볼 필요가 없는 거죠. 어디로 가면 됩니까? 아파트에 가서 직접 보면 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두 언약을 대조하는 이유는 이제 서로 다른 것을 말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같은 것을 말하기 위해서인데요. 다시 말해서 모세의 시내산 언약을 예수님의 시온산 언약이 성취한 최종적인 언약인 것을 이제 말하기 위해서 이 이제 대조의 방법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세를 통해 주신 언약은 실체가 아니라 모형입니다. 실체를 그럴듯하게 보여주는 그림자와 같은 것으로, 다시 말해서 이제 모델하우스와 같은 것이 바로 시내산 언약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무엇이 실체입니까? 무엇이 진짜냐면 예수님을 통해 주어진 언약, 시온산 언약이 실체라는 거죠. 바울은 대조를 통해서 옛 언약이 아닌 새 언약, 시내산 언약이 아닌 새 언약이 궁극적인 하나님의 언약인 것을 이제 밝히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약의 율법을 지키며 살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모든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인 거죠. 율법이 필요 없어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에게 율법은 아무것도 요구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신자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편지를 받아 읽게 되는 첫 번째 독자들과 계속적으로 이 편지를 읽게 되는 모든 독자들에게 이제 18절을 시작으로 새 언약을 이야기하는데요. 다시 말해서 이 새 언약을 통해서 신자의 삶에 경건이라고 하는 것이 주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특별히 우리의 기도에 갖춰져야 되는 이 경건은 우리에게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다시 보면 흥미로운 점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은 옛 언약으로 소개되는 이제 이 시내산 언약에는 그렇게 별 중요한 이야기들을 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어떤 속성들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어떤 표현들도 사용하지 않는 데 반해서 시온산 언약을 이야기할 때는 정말로 다채롭고 호화롭게 하나님과 하나님이 계시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들을 강조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바울은 이 글을 읽는 모든 독자들로 하여금 옛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에 이제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삶에서 붙잡아야 될 그 경건이 시내산 언약을 통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지는 그 시온산 언약에서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시온산 언약에 대해서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점을 더욱더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한 가지 더 친절함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통해 주어진 이 놀라운 지위와 영광스러움, 다시 말해서 이 경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하나의 이제 특별한 이제 문법을 사용하는데, 그건 시제 관련된 문법입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이른 곳은 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를 받아 읽게 되는 모든 사람들을 이게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너희가 이른 곳은,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한글 성경은 이 표현에 대해서 조금 정확한 문법을 시제를 확인하기 쉽지 않은데, 이제 헬라어 성경을 보면 사도는 이 표현을 현재 완료형 시제로 설명합니다. 다시 말해서 시온산은 먼 미래에 너희들에게 주어지는 나라가 아니라, 장소가 아니라 지금 너희에게 이미 도래했음을, 너희가 지금 시온산에 있음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새 언약을 통해 주어지는 이 경건을 너희들이 누리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도 시온산에 이른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시온산 언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지는 이 경건을, 하나님을 향한 이 경건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졌음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날마다 이 경건을 붙잡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지는 이 경건을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붙잡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서를 통해 우리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여러 장면들을 목격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어떤 기도를 드렸는지 우리는 모두 다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늘 아버지의 뜻을 붙잡기 위해서,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에게 허락된 사명, 그 사명에 완전한 순종을 보일 수 있도록 기도했음을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경건을 붙잡기 위해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경건함을 갖춘 기도를 통해 예수님은 일체 순종함을 보일 수 있었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사명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마침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모든 영혼들을 향한 그 구원을 완성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예수님께서 한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날마다 예수님의 기도에 경건이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향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에 온전한 순종을 보이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에 무엇이 필요할까요? 경건이 필요합니다. 오늘을 시작으로 우리의 기도에 경건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가장 먼저 제자들에게 가르친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성취된 것처럼 이 땅에서 성취될 것을 기도하라라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는 것, 그것이 바로 경건인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이 경건이 함께할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나라,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신자의 기도에는 경건이 함께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을 향한 경건함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요, 또한 신자의 기도에는 두려움, 경외함이 함께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삶의 덕목 중에서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경외함을 갖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덕목입니다. 특별히 기도함에 있어서 반드시 갖춰야 될 태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한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자인 우리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두려운 마음, 경외감을 가져야 되는 것은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감당하신 일들을 우리가 온전히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18절과 19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아멘. 바울이 소개하는 이 말씀은 출애굽기에 소개되는 말씀인데요, 모세를 통해 율법이 주어지는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이제 간청하는 내용입니다. 그때 왜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 것을 두려워했냐면 그 말씀이 너무나도 엄중하고 위협적인 말씀으로 다가왔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러한 두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중보자가 되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모세라고 하는 중보자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주어졌습니다. 이와 동일하게 우리의 삶의 시온산 언약은 누구를 통해서 주어지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지는 거죠. 신자인 우리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그 언약이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모든 길들을 친히 열어주신 결과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자인 우리들이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의 소원을 기도할 때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사랑과 호의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나아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경외함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임을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이 존재론적인 입장을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를 포함해서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죄인된 상태입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면 혹시 목사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저는 예수님을 믿고 의롭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저희 죄를 다 용서해 주셨고 하나님과 저는 이제 화목한 자가 되었습니다. 저보고 죄인이라뇨? 그건 틀린 말입니다 라고 말씀하실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죄송합니다만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말하는 것은 너희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인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곳이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성경은 일관되게 의롭다고 여겨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분은 여전히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 예수님의 의가 전가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신다는 거죠.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공로로, 오늘 말씀이 이 공로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표현이 좀 어렵긴 한데요,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피를 통해서 우리가 새 언약에 참여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이 사함받게 된 것입니다. 한 번에 드려진 속죄이지만 그 속죄는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속죄로 함께하며 우리를 향하고 있기에 우리의 삶에 여전히 죄의 영향력이 함께하지만 타락한 본성이 왕성하게 역사하고 있지만, 그래서 죄인된 인생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것,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공로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 공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이 경외감을 늘 가지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 두려움, 경외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하신 일, 그 일을 온전히 기억할 수 있고 붙잡게 되기 때문입니다. 22절 말씀인데요,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22절을 시작으로 바울은 이전의 백성들, 구약의 백성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신약의 백성들, 신약의 신자들에게 놀라운 은혜의 백성이 된 것을 이렇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의 삶이 무엇으로 주어졌냐면 예수님으로 인해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치르신 그 대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영광스러움이, 이 지위가 하나님께 나아감이, 하나님께 기도함이 주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전의 백성들, 구약의 백성들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배워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시온산에 오르게 되었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 하늘의 예루살렘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만 천사와 하늘 장자들의 모임과 하늘의 교회와 심판주 되신 하나님,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과 함께하는 잔치에 우리 모두가 참여하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과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예수님의 보혈을 가진 자들이 바로 우리 모든 신자들, 그리스도인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의 백성을 온전히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누리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면 바로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경외함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이 경외함이 함께할 때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에 함께하는데요. 왜냐하면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받는 것이 은혜이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본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자들이었고요, 그로 인해서 기도할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존재론적인 입장을 잊어버리지 맙시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수치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치르신 모든 일들이 온전한 은혜로 우리와 함께함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경건과 두려움에 대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도전하는데요, 우리 28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아멘. 이 28절의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앞절인지 27절 말씀을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 27절의 말씀은 학개 선지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학개 2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모든 것을 다 뒤흔들 날이 오게 될 것을 말씀하시고요, 그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것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속한 것을 영원히 남게 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통해 이 말씀이 성취된 것을 바라보며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게 되었다라고. 다시 말해서 새 언약에 참여한 우리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라는 거죠. 하나님께 속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뒤흔들 그 마지막 멸망의 날에도 흔들리지 않는 나라로 우리와 함께 할 것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신자들을 향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이렇게 권면합니다. 경건함과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섬기며 살아가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 사도의 이 권면을 마음에 꼭 새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섬기는 이 삶을 위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저와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를 흔들리지 않는 나라로 들어오게 하신 것이죠. 우리가 이르게 된 곳은 시온산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 하늘의 예루살렘이고요,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이고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 아벨 피보다 더 나은 것,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 온전하고 완전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함께하는 그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두 가지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을 향한 경건과 경외감을 가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건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붙잡기를 우리가 힘쓰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믿음을 허락해 주시는데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순종을 보이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이지 우리의 삶에 어울리지 않는 단어인데요, 죄송합니다, 저의 삶에 어울리지 않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도저히 맺을 수 없는 것만 같아 보이는 열매처럼 보이는데요, 어떤 열매냐면 순종이라는 열매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믿음, 다시 말해서 경건을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 믿음을 주셔서 이 믿음을 통해 순종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경외함을 통해 기도할 때마다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우리의 존재론적인 입장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결코 하나님 앞에 자력으로 설 수 없는 그런 죄인이 바로 나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까? 무엇을 통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들로, 예수님이 베푸신 그 모든 일들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을 가질 때 예수님께서 펼치신 이 모든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은혜로 주어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들, 그것을 은혜로 여기며 그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것,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을 통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 삶이 우리의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향한 경건과 경외함, 이 두 가지가 안내하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구약시대에 시내산 언약을 주시며 그 언약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신실하게 섬겨갈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하나님은 새 언약이신 예수님을 통해 주어지는 이 시온산 언약을 통해서도 동일한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 29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29절 말씀인데요,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입니다. 이 말씀은 이제 신명기 4장 24절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한 말씀을 이제 바울이 인용한 말씀인데요, 신명기 4장 24절을 찾아가서 우리가 한번 읽어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를 당부합니다. 어떤 걸 당부하냐면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주신 이 계명, 이 율법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사사로이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모양으로든지 우상을 만들지 말 것을 강력하게 부탁을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율법을 저버리거나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면 하나님이 너희를 정화시키기 위해서 소멸하는 불로 너에게 임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인데요, 바울 역시 동일한 관점으로 하나님을 소멸하는 불로 오늘 소개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로 섬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경건과 경외감이 필요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을 잃게 될 때, 경외감을 상실한 채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으로 여기시며 이러한 불신앙적인 태도를 정화시키기 위해서 불로써 임할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우리에게 찾으시는 삶은 불심판을 하는 그런 불신앙적인 삶이 아니라 경건과 경외감이 안내하는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을 시작으로 우리의 매일의 삶이 참된 경건과 진정으로 우러나오는 경외감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믿음을 붙잡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